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 도망 나가는 보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는, 자, 도망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변심이 됐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누구를? 요셉과 더불어 나와 동침하자고 그렇게 애간지하고 달려들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옷을 벗어주고 도망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완전히 변심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르되, 자, 이제 그와 같은 도망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집 사람들을 딱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주인이, 그러면 결국은 누구로 얘기하냐? 자기 남편이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극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쏠리 지르랬더니 하고 말. 이제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변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집 사람들에게 모두를 불러들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히브리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그럼 이 히브리, 우리는 히브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정한 히브리의 무슨 의미가 뜻이 있는지는 우리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히브리 이스라엘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로 써졌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그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은 성경의 깊은 의미로 나타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인은, 이 말은 히브리인인데 건너편 지역, 즉 강을 건너 위치한, 바다를 건너 위치한, 즉 건너편에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건너 지방, 유브라데스 서쪽, 그 다음에 건너편, 이 말은 곧 반대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건너편, 반대편, 이 말에서 유래되어서 히브리인이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독특한 이름. 아브라함의 민족이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이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제 히브리는, 우리는 히브리 나라라 이런 개념 속에 있지만 히브리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 족속의 백성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속의 백성,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족속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족속, 믿음의 조상된 백성이 누구다? 히브리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는, 그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 중에 사는 사람들 때 이 사람은 저쪽 집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별명. 이 사람은 우리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어디서? 저 갈대아 우르 지방,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넘어온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족속들, 아브라함의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인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우린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원래 있었던 것. 즉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 전에 모두가 다 죄인, 원주민은 죄인이에요. 원주민이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땅. 그래서 원주민이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 하나님과 거리가 영원히 멀어지는 사람. 이제는 그 원주민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고 정결케 된 한 사람의 나라가 되어져서 다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나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때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곳이 어디다? 가나안이야. 원주민이 살 때는 이 땅에 하늘과 땅, 가나안 땅. 근데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 중생하고 거듭난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하늘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히브리라는 말 속에 움츠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 바다를 건너야 중생하고 새로 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건너가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없어. 새로 중생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바다, 그 강을 못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그 강을 못 건너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었잖아요. 바로 왕이 나가지를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바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건너올 수밖에 없고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방법은 절대로 건너갈 수 없고 사단은 절대로 안 넘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요단강을까지 건너가야 돼. 두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까지 가는데 사단 마귀들 계속 방해합니다. 못 가게끔, 죄를 지게끔, 불평, 불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별의별 것을 가지고 다 자꾸 옛날에 이집트 생활하면서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강을 건너게끔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넌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은 세상에서는 절대 우리가 이게 내가 좋구나 하지만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 나올 때는 60만 3,550명 있지만은 그 광야에서 사단 마귀들이 절대로 못 가게끔 해서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요단강을 건너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강을 안 건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난 사람들,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는 2명밖에 못 건너고, 다음에 이 후손들은, 뒤에 나간 후손들은 이집트에 난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났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40세 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났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안 건넜어. 그렇잖아요? 홍해 바다 못 걸고 뭐만 걸어서 요단강만 건넜어. 그럼 요단강만 건너서 들어간 그 제2세들은 또 다른 다음에 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결국은 멸망받아가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두 강을 건너야 된다.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홍해 바다. 그래서 홍해는 붉은 홍자 바다 했죠. 바다가 붉은. 왜 하필이면 히브리를 갖다가 바다 이름을 붉은 바다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는 홍해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건너왔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건너왔으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 어린 아이가 태어나시면 자라나야 되지. 그 중간에 자라나지 못하고 죽으면 아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라나서 어떻게 되면 아이가 종이 아들이 됐고 아들이 나중에 누구 돼? 신부가 돼요. 그래 신부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되어졌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아직까지도 그 죄성,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는 용서 받았지만 우리는 죄임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지었다는 증거가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을 일이 없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 죄값이 지불되어지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영적으로 살려냈어. 그럼 육적으로는 우리 육도 우리는 죽었을 때 육이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육이 완전히 어떻게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요단강은 죽은 자가 아니면 못 건너가.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건너가는 거지 죽지 않으면 못 건너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1이라는 말은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바다를 건너왔다. 건너편 사람이다. 그 모든 목적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 아, 저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편 사람이다. 천국과 지옥은 반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보고 있다. 지옥,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맛보고 있어요. 보고 얘기해.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죄와 의,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구분되어 졌는데 그것이 영원히 죄를 어디로 등 뒤로 돌려 던져버리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동에서 서와 번과 같이 동쪽에서 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버려버렸지.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와 같이 동에서 서와 같이 먼 것 같이 등 뒤로 떨어버려 저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서 생각도 하지 않고 기억나지도 않게끔 해버려서 끝이 났어. 그 결과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끝이야. 반대 방향이야. 절대로 오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먼 거리가 되어진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는 이해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통신 시스템이나 정보 IT 시스템을 가지고 옛날에 200년 전의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선으로 전화해도 이것도 이상한 소리인데 라디오 처음 나왔을 때도 시계 처음 나왔을 때 밥 주라면 밥을 받아다 주는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손에서 모든 영화도 보고 전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전화하고 모든 것이 무인 가게 이런 건 상상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이제 그와 같은 엄청난 그보다도 더 먼 것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 맞은편에서 보는 이것이 히브리입니다. 누가 봤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다? 천국과 지옥에서. 히브리인에서는 천국의 백성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생활과 종교 차원을 가지고만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 작업하던 형제 두 분에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 그거는 결혼을 왜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는 그 사랑 속에 있을 때는 돈도 국경도 어떤 조건도 그 사랑을 깨부술 수 없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식한 것도 돈 없는 것도 못난 것도 잘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 중요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종교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두 분이 나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다. 일반 종교적으로 다니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되면 다 똑같이 종교는 내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한계가 없어.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보고 덕이 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무식하다, 유식하다 상관없습니다. 바보 온다리와 평강의 공주도 뭐예요? 사랑해요. 사랑하니 결혼하는. 이게 사랑이라는 배체를 우리는 믿지 못하고 그냥 종교의 개념만 가지고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면은 시험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문제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것이 이해타산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이해타산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이해타산이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걸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고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란다.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사랑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 멀리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광야에 모래사막 길을 힘들게 어렵게 떠나온 곳이 바로 그도죠. 그 광야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광야는 길도 없어. 내가 갔던 길도 바람 한번 불으면 다 없어져 버려. 근데 자기 조카 롯 하나 데리고 갑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 믿고 두렵고 무섭고 떨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위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오로지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내가 얼마만큼 이익을 얻느냐 모든 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계속 희생하면서 손해보면 종교심을 할 수 없어. 사랑은 아무리 희생해도 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면 그 법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까지 다 주시면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건너왔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친정에서 살았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누구를? 예수님을 찾아와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히브리인이라는 증거.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생각 없이 그냥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이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증거.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강도 건넜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바다도 건넜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반도, 들도, 돌짝밭길도, 가시밭길도 어떤 돌짝밭들도 다 걸어왔습니다. 높고 높은 산도 건너왔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는 이과 같이 대적하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자기 편도 없고, 이게는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펴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를 잉태했으니까네, 출산하려고 그러니까네, 너무너무 이뻐, 힘들어, 아파. 오늘 교회가 이런 현상이에요. 교회가, 참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낳기 위해 정말 애써 부르짖고 힘들어. 거짓 교회. 세상은 안 그래. 자, 그래서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에 있었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즉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교회가 성도를 낳으면 집을 삼켜버려요. 이게 지금 현재 참된 교회는 해산하기 위해 몸부림쳐. 근데 그걸 알고 있고 애를 잡아 삼켜버려요. 근데 조그만 교회는 그저 목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데 목사인데 잘못되어지면 시점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해산하고 이루어져가려면 힘들어. 그런 큰 교회는 내가 다른 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데서 교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약화가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늘에 7머리 10뿔 짐승이, 용이 나타나 그 아이가 낳으려고 하는 사람을 삼키고자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도망을 해요. 이 여자가 지금 교회거든.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 문제 있는데 이런 건 이런 나중에 하고, 일단은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여자는 올라가는 게 광야로 도망가. 자, 광야로 도망가니까 1260일 동안 양육할 곳이 있더라.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에 가면 거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이게 1260일이 달로 하면은 42달. 30 곱하기 40 하면 4, 32, 1260일, 42달. 그 다음에 해로 하면은 3년 반. 그래서 우리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말하면서 해로 하면은 3년 반. 그 3년 반이 달수로 하면 42달이고, 달수로 하면 42달이고, 날짜로 계시되면은 1260일. 그래,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반이나 뭐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1260일의 해, 날짜, 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거짓 끝을 얘기할 때는 42달을 얘기하고 있고, 3년 반이나 1260일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얘기할 때는 3년 반이나 42달이 아닌 3년 반이나 1260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예비하신 곳을 두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시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장이야. 미가엘은 군대 장관 천사장, 즉 군대 장관, 오늘 말하면 장군이요. 가버니아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 루시엘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 그 용사들과 더불어 누구와? 용과 그에 따른 사자들과, 용, 옛뱀 마귀 사탄과 누구와? 미가엘이 싸웁니다. 이건 사람의 삶, 하나님의 천군 천사장인 미가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용이 지겠죠.
하나님은 미가엘의 성령.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며 용과 그 사자들도 같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 자. 자, 전쟁에서 졌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쫓겼으니까 공중에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고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 자. 이제는 하나님이 공중의 권사들 다 예뱀 마귀 사탄들을 쫓아내고 전쟁을 쫓아내고 공중에는 깨끗하게 청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들이 이제 어디 내려왔어요? 용이 땅으로 내려왔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함께 사자들과 함께 같이 쫓겨 나왔습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서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 이게 밤낮 참수 즉 오늘 고발 고소하던 사람, 우리의 죄를 고발 고소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어 쫓겨났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과 피와 자기의 증거로 하는 말을 인하여 저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겠지 않아요. 전쟁에서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무기도 중요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서 싸워서 그들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론, 논리, 철학, 무기, 과학, 지식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갈 때 그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 말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그 증거,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어. 어떻게? 죽기까지 싸웠어. 그 결국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용이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을 보이라. 자, 이제 모두가 이겨졌는데 이는 내가 쫓기고 이제 내가 졌다는 생각에 분을 품고 이제 내려왔어. 어떻게? 크게 분으로 내어 너희에게서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네. 이제 광야에 있는 그 여자지만은 그를 용이 이제 직접적으로 핍박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가면 13장에서는 666과 전체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합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여. 그래서 한때는 1년이에요. 두 때 2년이에요. 그럼 한 때와 두 때면 3, 반 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아까는 1260일을 예비해서 양육하고 여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게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에서 3년 반을 얘기했고 여기는 1260일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해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양육받습니다. 여자의 뒤에 서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되 자, 어쨌든 이 용은 화가 나서 내려와서 이 여자를 핍박하는데 이제는 이 여자는 광야로 나가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을 받는데 이 용이 완전히 물로 갖다 실어퍼서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이러면 오늘 말하면 홍수지기에서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말씀은 많은데 홍수 속에 떠내려가게끔 말씀은 많은데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이불을 버려서 용과 입에서 통한
강물에 삼켜버린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을 땅에 쭉 갈라져가 그 물을 다 삼켜. 그래서 땅이 물을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갑니까? 이 여자에게 갈 수가 없죠. 물이 갈라져가 물이 삼켜버립니다. 그게 물이 갈라져 땅에 다 삼켜버렸어. 홍해 바다는 항상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요단강, 강물은 항상 물이 흘러갑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말씀드립니다. 모험에가 거두시는 항상 강물이 넘칠 듯 했다. 그런 강물에 모두가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 근데 땅이 갈라서 물을 다 받아버렸어. 마찬가지로 강물이 또 끊겨버리고 마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강을 건너간다. 이 강물을 동을 강에 갈라져서 물을 다 삼켜보니 써내려가지 못해.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는 물에 떠내가려 하는데 땅에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도한 강물을 다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럼 이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용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지금 이제 바다 위에서 섰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증거를 가지고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여 싸우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복권과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다 지게 되어 있어. 어떤 모습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는 전부 다 인간적 이성을 보면 전부 다 그 강물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 근데 강물을 땅이 갈라져서 물이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다의 물을 갈라서 그 물이 미치지 못하게 해서 건너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면 저절로 믿고 사랑하면 저절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사랑합니까? 저 남편, 내 아내 왜 사랑합니까? 내가 믿고 신뢰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바로 저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내 생명이 아내의 생명이고 내 아내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이게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더불어 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딱 섰더라. 네. 여기서 계명을 지키고 여기서 예수의 증거 가진 자를 싸우는데 모두가 다 저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다 질 사람밖에 없어요. 즉 교회는 다니는 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것, 그래서 히브리인은 건너서 왔다. 히브리인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다. 히브리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히브리는 저 마장 건너편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면 히브리 사람은 저쪽 세상이다. 천국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다? 희롱하게 한다. 비웃, 농담하다, 놀리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장난치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은 절대로 그러지 하지 않지요.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비웃고 조롱하고 농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농락한다는 이 말은 오늘 창세기 39장 얘기하면 14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우리가 성적인 놀이개를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뒤에 17절에서는 히브리 종이 나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려고 했다. 자기가 그래 놓고 요셉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완전히 그걸. 그래서 도망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지금 자기가 성적인 놀이개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요셉이 나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려고 했다. 이게 희롱이라는 거지.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관. 그래서 요셉은 한 번도 보디발 아내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고 또 그와 같은 업무도 꾸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고 그러면 결국은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와 관계되어질 때는 뒤집어서도 오해가 되어져도 미련 없이 도망가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빠져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나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게 한다. 그러면 그 희롱하게 하게 어떻게 합니까? 급감코 한다. 자, 급감코 하자. 이 말은 성적인 희롱을 하려고 한다는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급감고저 성적인 희롱을 하기 위하여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크게 소리 지르면 결국은 이게 뭐 자기 자신의 노래를 불렀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결국은 자기 주인을 얕보게 만들어져 버린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가 어떻게 쳐도 데모하듯이 소용소리 나든 큰 소리 쳐도 거기에 믿기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나를 건져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은 전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체해 나가려고 하지만은 재미있고 유익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가지고 해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복된 히브리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아무리 크게 들려도 휩쓸리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